제목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제 본문은 족보입니다. 족보.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족보를 읽었습니다. 족보는 역사의 축약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최소 단위로 쓰면 이제 족보가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념해서 볼 것이 창세기라는 성경의 책을 보면 족보가 두 가지 계보로 흐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는 두 가지의 큰 족보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과 또 하나의 흐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요, 두 가지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계보를 통해서 두 가지 계보의 족보를, 두 가지 계보의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설명하겠죠. 하나가 아닌 두 가지를 통해서 비교 또는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너는 어느 쪽에 서겠느냐가, 너는 어느 라인에 서겠는가, 어느 계보 가운데 네가 나아가겠는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물건을 산다고 하면 성능이 있을 것이고 기능, 외모, 외관, 가격 여러 가지의 고려의 포인트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선택하게끔 하는 것은 역사라는 것을 담아내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큰 족보의 흐름, 계보의 흐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설교는 다음 주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구약 개관을 합니다. 구약 성경 읽기 하며 개관을 하는데요. 그래서 개관이라는 이제 전체 그림 속에서 창세기라는 한 권을 놓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족보라는 관점으로 이제 개관 형식으로 한번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재밌을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그 족보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뭔가의 비교가 됩니다. 단순히 한 인간의 비교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일생의 비교가 아니라 그 일생과 일생과 일생이 만나는, 그래서 계보를 흐르고 그게 큰 강물이 되는 그 두 가지의 강물을 보고 그 강물의 탁색과 농도와 흐르기를 보고 선택을 해라는 겁니다. 어느 가운데 네가 서겠는가, 어느 라인 가운데 서겠는가. 그 두 가지의 어떤 계보의 족보의 성질을 조금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소개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의 족보, 그리고 5장의 족보가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족보는요, 원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심판 이후에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가 있고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 여기 이 사람은 세 사람이네요. 그럼 세 가지의 족보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두 가지의 계보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는 그 당시,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아버지를 통해서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함이 속해 있는 족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이 속해져 있는 족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이제 쭉 설명됩니다. 3명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근데 계보로 보면 두 가지의 계보로 나눌 겁니다. 함의 족보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셈과 야벳의 족보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족보가 있을 것이며
저주 아래에 있는 족보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 역시 두 가지의 계보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으니까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노아의 자손 중에 가나안은 없습니다. 셈, 함, 야곱입니다. 저주를 하려면 함을 저주를 해야 될 것인데 본문에는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 저한테 문자하시면 제가 맞으면 맞다고 틀리면 틀렸다고 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기회되면 성경 개관에 들어오신 분에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계보와 함의 계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탑 이후 또 다른 족보가 등장하죠. 누구의 족보입니까?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다면 또 어떤 족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동떨어진 롯과 이스마엘의 족보가 있습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족보가 있고 또 그와 동떨어져서 사는 족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때는요,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후로 가면 그런 이제 족보의 흐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창세기에 두 가지의 큰 물줄기가 역사, 하나의 일생과 일생이 모인 역사를 통해서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물줄기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물줄기가 어디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고 어디에서 발현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한 한 물줄기가 어디에서 발현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어느 물줄기 가운데 우리가 깊은 뿌리를 내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창세기 4장인데요. 4장의 족보의 반대편에 서 있는 5장의 족보를 먼저 짧게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4장의 족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의 족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족보가 어디에서부터 발현되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담의 족보입니까? 재밌는 것은 아담의 족보가 맞습니다. 그러면 족보는 장자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장자 순으로 가요. 모든 아들들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장자를 기록합니다. 아담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둘째는 누구죠? 가인이 죽인 아벨입니다. 셋째는 누구입니까? 외우기 쉽습니다. 셋째는 셋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아담 다음에 가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아벨은 죽어서 빠졌다 치고 셋이 등장합니다. 가인은 빠져있죠. 그러면 오늘 이 족보는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 그러나 이걸 조금 더 올라가면 성경의 말씀을 쫓아 읽으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족보인 것이죠. 지금 두 가지의 큰 물줄기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의 물줄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큰 물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인생을 살아갔던 한 족보의 계파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요, 오늘 메인으로 설명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인가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족보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가인입니까? 그 앞을 조금 더 찾아가면 하나님을 떠난 족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두 가지의 족보의 큰 흐름이 있는데, 하나의 족보의 흐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족보가 있고, 또 하나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난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심판이 내려지는 이후에 이 족보의 굵기는 점점 더 굵어져서 선명하게 그 족보가 보입니다. 그래서 원죄 이후에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 족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족보가 등장하고요. 이런 식으로 족보가 흘러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족보, 이제 가인의 족보이죠.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그래서 그 족보의 시작을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서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죠.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땅에 그가 자리를 잡았습니까? 노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보일 겁니다. 그가 노 땅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럼 이 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노 땅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유리 방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났던 땅은 유리하는 땅이요 방랑하는 땅이더라.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방랑의 땅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이 거주한 땅, 노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방황하는 땅, 방랑하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방랑하는 인생. 창세기 1장에도 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걸 창조 이전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질서 가운데로 만들기 전에 이 천지의 대략적인 모양을 세 단어로 설명했어요. 2절인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디를 향해서 나갑니까? 광명과 밝음과 질서를 향해서 나가서 마침내 안식의 구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혼돈으로, 공허로, 흑암으로 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노 땅에서 떠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진리의 부재라고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에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방황하는가, 방랑하는가, 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없는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요한이 설명하기를, 요한이 쓴 자신의 그 복음서에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진리라고 할 것입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진리가 아닙니까? 태양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태양과 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우리의 광명체, 우리의 빛이 되셔서 밝혀주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달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짓는 것은 일시적인 사실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전혀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이 진리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떠난다, 진리를 떠난다, 변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변동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노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노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혼돈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방랑, 방황, 두려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하나님을 떠난 족보, 계보의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4장 17절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한테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담인도 마찬가지고 생략됐을 뿐이지 다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마 처음 등장할걸요. 어떤 단어가 등장했습니까?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고 또 원어에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이거는 성이 아니라 시티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도시를 건설하게 돼요. 도시를 만들게 된다니까요. 이 계보를 조금 더 쫓아서 가다가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족보인 함의 계보를 쫓아가 보면 이 성이 조금 더 발전을 해요. 뭐로 발전할까요? 이 성이 조금 더 발전합니다. 뭐로 발전할까요? 국가가 됩니다. 그의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의 나라로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의 나라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에서 나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성을 쌓았을까요? 왜 노 땅 가운데서 성을 쌓았을까요? 왜 성을 쌓았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국가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나라가 이미 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국가로 보시는 것이죠. 엄연히 한 사람을 향해서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또 뭐죠? 백성이 있는 하나의 국가로, 완전한 국가로 한 사람으로 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성이, 도시가 그의 나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14장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려볼게요. 1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성을 쌓지 않았던 사람들의 대조적인, 텐트에서 그 일생을 보냈던 사람들의 대조적인 사건을 통해서 반대적으로 왜 그들이 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가, 왜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에게 조카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카가 소돔 땅으로 떠나요. 잘 살면 되는데 그돌로메라는 왕이 소돔 땅을 침공합니다. 그돌로오멜의 연합군이 소돔 땅을 침공해서 사람들을 생포해서 갑니다. 그 당시에 조카 롯도 끌려가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오던 그 군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겨서 조카를 데려올 뿐만 아니라 소돔 땅에서 뺏겨갔던 전리품들을 가지고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출해서 나옵니다. 그때 소돔의 왕이요, 아브라함을 접견하며 나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품은,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네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우리 백성이니까 보내달라라고 소돔 왕이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14장 23절, 그때의 아브라함의 고백이 내 말이 소돔 왕 네 말이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아브라함을 내가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치부,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부자 된 거 아니야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소돔 왕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된 거 아니야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이렇게 다 돌려줍니다. 전리품까지 다 줘버려요. 사람도 주고 전리품도 다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이죠.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연합군인 그돌로멜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준비성이 철저해가지고 군사들을 집에서 길러왔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연합군이라니까요. 이미 그때는 그의 나라가 있었던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돌로멜은요 4개의 연방 단위로서 국가를 싸웠는데 소돔 나라도 잽이 안 됐던 거예요. 고모라 나라도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작 집에서 길려온 318명인가요? 그 사람 가지고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믿고 자기의 실력 믿고 나갔겠습니까? 아니죠. 방패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승리를 쫓아서 나아갔겠죠. 그러니 그 고백 위에, 그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 고백하시기를 내가 너의 뭐가 되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나 부자 된 거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향해서 내가 너의 뭐 되어주겠다? 상급 되어주겠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족보에서는 이런 게 없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점점 커져서 국가를 만들어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건 이겁니다.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읽었던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명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 창세기 4장 19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족보인 이 가인의 족보에서 라멕이라는 인물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라멕은 아내가 2명이네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내들에게 바치는 헌정 시도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족보인 이 라멕에서 이제 3 아들이 나와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 발자 돌립니다. 야발, 유발, 두발. 근데 셋째가 조금 더 영특했거나 뭔가 실력이 더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격인 가인의 이름을 붙여서 두발 가인이라고 붙였던 거예요. 야발, 유발, 두발. 마지막 셋째에게는 두발 가인, 가인의 명칭을 따가지고 두발 가인으로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대표격인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이제 농경 사회 되기 이전이니까요, 가축을 키우는 산업이 최고의 산업이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뭐 이건희 회장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그럼 지금으로 치면 누구입니까? 뭐 이수만 아저씨, 또 뭐 박진영 뭐 형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의 어떤 대표격이었습니다. 또 골 때리는 인물 한 명 나오죠. 두발 가인.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농경시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구를 만들어서 뭐였겠습니까? 무기 만드는 사람이었겠죠. 지금으로 친다면 어떤 전쟁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저도 문명 속에 살고 문명의 혜택을 받아요. 이 말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족보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족보에서 나왔습니까? 애석하게도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족보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핸드폰 씁니다. 예, 3G 안 터지면 답답합니다. 제 핸드폰 다 좋은데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예. 저도 다 써요. 예. 집에 가면 주 비디오 보고요. 예. 다 문명 속에서 살고요. 예. 멀리 갈 때는 내비게이션, 구글 맵 가지고 찾아갑니다. 문명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족보에서 나와서 그러면 이 족보가 흐르는 방향대로 문명도 어딘가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문명이 발전될수록 하나님께서 그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 앞으로 더 나올까요? 아니면 더 멀어질까요? 문명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우연히 어느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때 그 기도 모임에 아직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이전입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이전에 막 메가패스 뭐 몇백 메가 해가지고 이거 막 아파트마다 현수막 걸면서 깔아라 하고 뭐 3만 얼마에 깔아라 뭐 이렇게 하던 판인데요. 그때 당시 어떤 기도 모임을 갔는데 기도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여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아직 인터넷이라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잘 알 법도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데 인터넷이 이제 들어서면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반타작 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면서 빨리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고 인터넷을 향해서 대적 기도, 그때 당시 뭐 집에 인터넷 깔린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인터넷을 향해서 대적 기도를 하자니 뭐 하자니 저 그 당시에 그 이메일 주소도 없었던 판인데 그거 가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이 청소년 사역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어떤 단체인가요? 그 청소년 사역을 깊이 하는 서울시청에서도 모이고 하는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비트윈즈인가요? 아니 뭐 하여튼 그런 팀이 있어요. 거기 기도 모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기도 모임 무슨 그때 뭐 강북 무슨 대표를 맡아달라 해가지고 한번 거기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폰이 이제 막 나올 때였어요. 아이폰이 나올 때였는데 아이폰이 웬만해갖고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이폰을 사려면 월에 9만 원을 냈어야 되거든요. 9만 원인가 9만 9천 원이네요. 9만 9천 원을 내고 월마다 내야 되니까 아이폰이 나오기 전인데 그때 기도 제목에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아이폰도 안 들고 있으면서 아이폰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와서 이 아이폰에 통해서 청소년 사역이 바뀔 것인데 이제 반타작 나는 건 1도 안 남았다고 대적 기도하라고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 눈 속에 가상현실을 담을 수 있는, 저도 한번 봤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그 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 웬만한 극장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이렇게 안경처럼 해가지고. 기술이 어디로 발전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발전될수록, 이 문명이라는 게 발전될수록, 저는 문명에 대해서 막 거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 가면 뭐 초가집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다 TV 있고 DVD 다 있습니다. 인터넷 하고요, 노트북 다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해야 됩니다. 문명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갈 것인가 주의해야 됩니다. 발전되는 대로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그렇게만 무조건 나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족보에서 시작됐다니까요. 거기서 도시 문명이 시작됐다니까요. 그리고 이 큰 족보의 흐름에서 보면 그의 나라가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그의 나라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내가 우리의 이름을 걸겠다 하고 쌓아 올렸던 바벨탑까지 쌓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헌정시. 아내들이여 들으라.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기가 막힌 시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족보에서 시가 나온다니까요. 노아 이런 사람이 좀, 노아 할아버지 그냥 이 방주만 짓는 게 아니라 좀 시도 적고 그러면 좋은데 여기서 시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족보에서 시가 나옵니다.
이 당시 시라는 하나의 어떤 문학 장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떤 노래로 불려졌겠죠. 그러면 노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반복성입니다. 이 반복성은 뭘까요?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이 시를 헌정으로 바쳤다는 것은 시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아내에게 당신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워, 그런 시가 아닙니다. 자녀들 이렇게 교육해라는 교육의 방침일 겁니다. 앞으로 내 자식들은 이렇게 키워라면서 바치는 시일 겁니다. 그러니 누구죠? 라멕이 교육의 철학이 담겨 있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라, 하나님을 떠난 족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라 라는 하나의 방식이 담겨 있는 시일 것입니다. 그 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다와 실라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뭐 했다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어. 누가 나를 상하게 만들었네? 그게 소년이라도 죽여버려, 밟아버려. 누가 네 앞에 쫓아가냐? 넘어뜨려버려. 누가 널 괴롭히냐? 가만두고 있어. 그걸 지켜보고 있어. 패버려야지, 때려버려야지. 너보다 공부 잘하는 놈 있어, 그걸 그냥 가만두고 있어. 너보다 잘 나가는 인간이 있어, 그걸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내가 소년이라도 그런 거 가만두면 안 돼. 나를 상하게 만들어, 나를 아프게 만들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떠난 족보의 가르침이고 그의 흐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속해 있는 이 문명에서 나와 있는 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라멕의 시를 읽었습니다. 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이겠죠. 한 구절만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치면, 라멕의 시로 들어간다면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쳤어? 그러면 돌멩이 집어들어 찍어버려 라고 가르칠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반대쪽 뺨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로마가 기독교에 무너진 것은 기독교인들이 힘을 규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오른쪽 뺨을, 또 왼쪽 뺨을, 양쪽 뺨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멕의 방식으로요. 아내와 남편, 다른 별에 살던 사람이 한 가정에 사니 싸움 나겠죠. 라멕의 교육 철학으로 하면 누군가는 지배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배권을 잡을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이르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습니까? 그러면 속 시원하게 손을 뻗어가지고 그 사람의 양쪽 뺨을 휘려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이거는 전혀 아닌데, 암만 내가 따져보고 이치적으로 봐도 내가 지금 손을 들어서 패는 것이 공평한 것인데, 옳은 것인데, 이것이 정의인데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그 맞은 그 반대쪽 뺨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에 임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져 있습니까? 어느 라인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이가 맞고 왔습니다. 부모 입장에 속상하죠. 한데 속 시원하게 라멕과 같이 가르치고 싶은 게 부모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답니다. 그 속에서는 아마 라멕의 또 다른, 가인의 또 다른 큰 흐름에 여러분이 격가지를 하나 더하는 식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반대쪽 뺨을 내밀 수 있는 그 힘, 이게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 겁니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그 창세기 5장의 긴 줄기 속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하나의 계보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의 계보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계보가 이 세상 가운데 훨씬 더 매력적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넓은 길이라 표현하고 하나님의 길을 좁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 좁은 길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옳다라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